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수수께끼에 담긴 의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시대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것이 저지, 그 판단하는 자의 역할인데요. 그 역설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삼손이라는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받았지만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회복된 인생으로 끝난 영혼, 이것이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이 수수께끼로 낼 때,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집약, 함께 뭉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보여준다는 거죠. 수수께끼에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스핑크스죠, 그죠?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못 맞추면 그 자리에서 잡아먹었는데, 아침에는 4발이었다가 낮에는 2발이었다가 저녁이 되면 3발이 되는 게 뭐냐? 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두 자매가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계속 낳는 게 뭐냐 했더니 그 낮과 밤이다, 이렇게 뭐 설명하는 그런 수수께끼들이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뭐 모르죠, 사실은. 그러나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무언가를 압축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그러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데터, 그러니까 잡아먹는 자로부터 프레이, 그 먹이가 되는 것을 연결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그 잡아먹는 포식자와 가장 강한 자를 연결시키면, 그때 당시 블레셋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뭐예요? 사자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게 뭐예요? 꿀이죠. 그래서 답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지만 이 방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진리가 뭐냐? 무엇이 자유냐? 이걸 풀어내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한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풀지 않으면 진리에 대해 설 말이 많고요, 자유에 대해 설 말이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함, 이것이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자유를 아는 게 뭐냐?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 자유를 아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의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을 주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삼손이 그 수수께끼의 방법으로 이걸 표현해냈어요. 강한 자, 잡아먹는 포식자, 그 다음에 잡아먹히는 먹이와 가장 단 것,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수수께끼에 담긴 의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삼손이 세상을 이해할 때 두 부류로 이해했습니다. 잡아먹는 자와 잡아먹히는 자. 삼손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강한 자가 되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은 건 뭐예요? 단 것, sweet thing. 저의 단 것을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Smack the lips with pleasure. 입술을 때리는데 뭐예요? 즐거움으로. 그럼 후를 패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입 맞추다는 표현의 아랍식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단 것. 새 원문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달다 이게 아니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잡아먹는 자와 잡아먹히는 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가 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강한 자가 되고 싶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추구하고 싶어요.
이게 모든 게 집약되어 있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세상은 갑과 을로 나눠져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나는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다. 변한 게 하나도 없죠. 그때도 그것이 삶의 원리였고 지금도 그것이 삶의 추구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갑과 을로 나눠져 있고 잡아먹는 자와 잡아먹히는 자로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네?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에서 나는 뭐가 돼야 될까라고 할 때 여러분이 주어진 선택이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잡아먹어야죠. 그죠? 잡아먹는 자가 되어야만 나는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되기보다 어떤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슬픔과 근심과 번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베이직이에요.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나의 즐거움이냐에 대한 대상은 좀 더 바뀔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본질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의 그 내용이 있어서는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게 삶의 원리고 내가 약자가 되기보다는 강자가 되고 싶은 게 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라.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네가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어. 대학 가보니까 다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해라. 나중도 안 되죠. 지금도 못하는 걸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점점 잘 사는 나라로 진입해 가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만이 더 충족되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의 박탈감이라고 하는 이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정의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뭐냐? 헬 조선이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와서 뭐 자기 개인 채널을 하면서 외국인들 상대로 다 이렇게 인터뷰하는데요. 한국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한국을 헬 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 나라는 어떠냐 그랬더니 모든 선진국의 청년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인터뷰하는데요. 우리도 학위 하나 가지고는 직업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학위가 한 3개 정도 있어야 직업을 자기가 구할 수 있지. 학위 하나 가지고는 직업을 못 구한 지 이미 오래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았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너무 짧은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청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른 채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되는데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할 때도요. 세무사는 시험 본다고 말을 못했어요. 창피해가지고. 공인회계 가서 CPA를 공부한다고 해야 좀 내가 어디 공부한다고 얘기하지. 너 뭐해? 나 세무사 준비해. 이거는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은 말하지 못하는 얘기였어요. 그때는 9급이 없었고 7급 했는데요. 7급 공무원 됐다고 해서 어디 뭐 플랜카드 걸고 자랑할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공시라고 그러죠. 공시. 공무원 시험 준비생. 옛날처럼 무슨 사시 뭐 이게 아니고 공무원도 시험을 준비해야만 되는 세상이 됐어요. 저희 때는 CPA가 되면 5급 공무원은 그냥 가는 거였어요. 과장 정도로 대우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점점 세상이 발전되어져 가면서 뭘 하나를 가졌다라고 해서 동시에 주는 게 아니었어요. CPA 되면요. CPA에다가 그다음에 세무사에다가 경영평가사까지 한꺼번에 자격증을 줬던 때였습니다. 요즘은 언감생심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격증 따느라고 막 열을 올려서 막 18개, 20개 막 자격증 따는데요. 그런 자격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기 때문에 그 세상을 어떻게 따라갈까? 강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만
어떤 사람이 됐다라고 해서 나도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요, 그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만 살기가 힘든 게 아니고 그때도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다는 거죠. 블레셋의 침략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느끼는데, 잡아먹는 자와 잡아먹히는 자의 세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삼손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렇게 와서 모든 걸 탈취해가고 노력해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 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그때를 지배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삼손이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느냐? 나는 강한 자가 되고 나는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한번 설교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자리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솔직히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죠. 그죠? 적어도 무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 자녀의 눈에서 눈물 나는 건 내가 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회도 이분법적으로 되어질 위험과 가능성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죠. 교회도 A와 B가 있다. 참 많이 오염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도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 즐거움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의도한 죄가 크겠습니까? 의도하지 않은 죄가 크겠습니까? 네? 예, 개인으로 따지면 우리가 과실치사라고 하는 건 세컨드 디그리 머더잖아요. 예, 슬러터, 맨슬러터. 2급 살인이에요, 미국도. 의도하지 않으면 2급 살인이고 의도가 있으면 1급 살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의도하지 않은 죄가 편만해진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죄를 수용하는 것이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의도로 말미암는 죄는 그 죄인을 심판함으로 끝나지만, 의도하지 않은 죄를 학습하기 시작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일이지만, 그러나 개인보다 문화가 더 크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죄를 학습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문화를 한 개인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고 싶으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눈을 그대로 보여줘요. 세상은 그때도 강한 자의 중심이었고, 세상은 그때도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였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자기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삼손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될 삶의 그러한 원형으로 바라봅니까? 한 발 물러서면 모든 게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뭘 보여주느냐? 이분법적인 세상의 선택만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삼손은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둘 중에 하나를 뭘 선택해야 되느냐에 그 강요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라. 세상이 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네가 무언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삼손이 보여줬던 삶의 선택은 뭐냐?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줬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네. In God we trust money. 지폐 안에 In God we trust 써 있지만 생략된 게 뭐예요? 그 지폐 그 자체잖아요. 그죠? In God we trust money. 우리는 돈을 믿는다. 하나님 안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고 강한 자라가 되라고 얘기하고 삶의 쾌락을 쫓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실인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지만 삼손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은 막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그 죽은 시체에서 꿀을 꺼내 먹을 수 있었던 것이 그 광야 생활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막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내려갈 때 생각지도 않았던 꿀을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삶의 원형이에요. 마음대로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은 것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마음껏 휘둘러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방식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으니까 삼손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디로 내려가요? 예. 아스글론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30명 죽이고 옷 뺏어서 줬어요. 이게 뭐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뿌리가 어디냐면은 키프로스예요. 사이프러스. 그 사람들이 지중해를 휩쓸던 바이킹의 후예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중해를 휩쓸던 그런 바이킹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뭐 굳이 해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저속해서 지중해를 휩쓸던 사람들의 후예가 정착한 곳이 블레셋의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삼손에게 얻어맞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데 혼자 내려가가지고 아스글론이라는 성에 쳐들어가서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은 것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이 보여주고 있는 형장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30명 죽이고도 죄책감이 전혀 없고 그 옷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피 묻은 옷을 주고 끝내버리고 자기는 모든 것에 책임 없이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삶. 이게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에게 임한 열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비참하겠냐 이거예요. 왜 세상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위협당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도전해보고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삶의 나실인의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믿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이 자꾸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면서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세상에게 말할 수 있고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권리를 내가 가진 존재구나 이걸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삶의 모토가 뭐냐?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믿는 신만 달라요. 여러분, 그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굳이 산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일 필요가 없다.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산 정상에서 다 만나는 거다. 주님이 적어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을 어릴 때부터 구별해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삼손이 어떤 지경으로 타락하든지 스스로 언약에 충실하셨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에 충실하시고자 하나님은 분명히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불하신 값의 가치는 고귀한 것이고 매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정의해진 것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럼 과연 뭐냐? 그렇게 살다가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의 원리에 대하여 강력한 저항이 되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큰 힘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세상은 강한 자가 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주어진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네가 즐거워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거룩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죽이고 빼앗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여주고 하는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 수수께끼에 담아내려고 하는 그 꼬인 인생의 그 가치관이 아니라 그걸 풀어내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집약된 삶의 모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강한 자로 살았고 잡아먹고 살았고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다가 끝나면 참 좋은데요. 삼손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은요, 나실인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민수기 8장에 보면 나실인의 언약이 갱신되는 방법이 뭐냐? 머리를 다시 밀고 다시 나실인의 계약을 이뤄가야 돼요. 세상이 나실인의 언약을 갱신하는 도구로 삼손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머리 다 밀렸죠? 그리고 다시 머리가 자람으로써 나실인의 언약이 갱신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불해야 되는 값이 뭐예요? 두 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평생 지하실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 맷돌을 짐승 대신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약이 갱신됐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사사의 그 삶을 마쳤지만은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저렇게 살고 싶은 삶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보여주는 선택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고 크냐 이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유관순이라고 하는 그 젊은 그때 당시 얼마 되지 16밖에 되지 않은 그 학생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을 가르쳤던 성경 교사들이 그 감리교회 교사들이 있었고 그 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흘리는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독립을 얻고 이 땅이라는 복음화가 일어난 이 놀라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를 보니까 그 앨리슨이라고 하는 그 유관순의 스승인 여자 선교사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는데요. 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장티푸스로 사망하고 본인은 귀국으로 돌아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와가지고 1940년 일본에 의해서 쫓겨날 때까지 평생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렇게 가가지고 페사데나에 있는 묻힌 그 삶을 조명하더라고요.
누가 그때 당시에 그 한국의 날을 누가 와요? 여러분 뒤에 있는 조선의 회상이라는 책을 보세요. 그 선교사들이 느꼈던 한국인들은요, 회복 불가능의 사람들이에요.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뺏고 게으름 부리고 늘 언제나 술에 취해 있고 도박에 쩔어 있고, 정말 이 땅 사람들이 변할까? 상당히 의문이 많았던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먹는 건 너무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던 거를 사진을 보니까요, 이렇게 밥을 쌓아가지고 그걸 하루에 4번을 먹었다나 5번을 먹었다나. 선교사가 같이 밥 먹다가 배 터져 죽을 뻔했다고. 하도 그냥 먹을 걸 내놔가지고 와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땅에 묻은 사람들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함께 묻히기를 원했던 그 삶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는 씨를 뿌리는 자로 끝났지만은, 그러나 거둘 때에는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이 희생과 수고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정말 무가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무가치 속에서 가치를 심어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택이죠. 파괴적으로 모든 것을 약탈하고 뺏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는 그 위험이 없다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은 죄악의 편만함 속에서 의도한 믿음의 분명한 가치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선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이라고 하는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아이를 대학에 보내놓고 제 스스로도 제 원칙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로서 역할이 끝났다, 제가 아이들한테 선언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나 여전히 그 아이의 삶에서 물러서려고 애를 써요. 부모됨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결정하든지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죠. 부모가 정의를 내린 성공, 부모가 정의를 내린 100점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그 삶의 가치, 그것을 100점으로 보려고 저나 제 아내가 자꾸 한 발씩 물러서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자랑하세요. 그 목사님 뭐 만나가지고 막 자랑하는데, 우리 딸이 올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뭐 한 해 뭐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막 모든 목사 딸이 다 그럴 줄 알았지만 모든 목사 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100점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세상에서 영광을 누렸다. 뭐 이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나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다, 못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는 씨를 뿌려야 되고, 누구는 물을 줘야 되고, 누구는 굳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 누구는 돌을 캐야 되지만, 언젠가는 여기에서 생명이 나고, 언젠간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는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왜 그렇게 단 것을 추구하는 삶을 정당화시키는 걸 교회에서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물어, 야, 너 공부 잘하냐?
왜 교회가 공부를 잘하는 걸 판단해야 돼요? 야, 너 믿음 좋냐? 이걸 물어봐야지. 적어도 교회 안에서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변화에 대한 자극을 받는 거지. 교회나 세상이나 모인 장소만 다르다고 한다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이곳에서는 강한 자냐, 잡아먹는 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곳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느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수수께끼를 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수수께끼에 담아놓으신 의도가 뭐냐? 강한 자가 되고 마음껏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고 잡아먹히지 않고 마음껏 휘두르며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분법적인 것을 부정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 나시르라고 구별된 그 사람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의도라는 거죠. 너무 그 의도를 잘못 푼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듣다 보면요, 삶에 자기감이 와요. 난 뭐하고 살았나?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김홍국 그 하림 회장에 대해서 타이틀을 뽑는데요, 병아리 10마리로 10조를 만들어낸 사람. 10조를 맞을 거예요. 병아리 10마리로 10조를 만들었다. 타이틀 뽑기는 좋죠. 사람의 아이캐치는 딱 되고. 그것만이 하이라이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을 섬기고 수고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오염시키면서까지는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삼순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러나 오히려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한 법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사단의 가시가 너무 깊이 박혀서 괴로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수수께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과 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결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꼬인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가치를 담아내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의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만 강요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 순복할 수 있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한 것에 취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취할 때 우리를 깨워 경성케 하시고 바로 온전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